마크비츠 목사님의 아가서 2편입니다. 여러분과 아가서를 함께 하고 싶어 기다리기 힘들었습니다. 여기 제1막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가서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가서는 6막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제1막은 아가서 1장 2절부터 2장 7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게 중간중간 끊으면서 설명을 하겠지만 아가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어느 구절을 말하고 있는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1장 2절에서 4절만 해도 3명의 다른 사람들이 서로 말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보는 부분은 신부가 될 술라미 여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을 함께 보실게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여기에서 솔로몬 왕이 여인에게 입맞추기를 여인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인은 목자와 입맞추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읽자면 목자가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여인이 말합니다.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여인이 말하기를 4절에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항상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여인은 목자에게 나를 제발 데려가줘 라고 하는데 내가 너를 따라갈게 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목자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한 집단의 일원으로 함께 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집단과 함께 가면서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간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5명의 현명한 처녀들과 5명의 어리석은 처녀들을 비유로 한 10명의 처녀들 이야기를 뜻하기도 합니다. 술라미 여인은 신부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목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솔로몬 왕이 오게 되니 그녀는 왕이 그의 방으로 나를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인은 왕이 나를 왕의 방으로 데리고 가시네요 라고 하지 않고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마치 억지로 이끌어 들인다라는 표현으로 말했습니다. 여인은 솔로몬 왕이 누구인 줄 알았습니다. 그랬기에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인다라고 한 것이지요. 여인은 왕이 어디에 사는지도 알았어요. 바로 왕의 성에 살았지요. 여인은 왕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알았습니다. 낮은 목자의 자리가 아닌 높은 곳에서 왕의 제도를 수행하며 왕의 성에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왕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도 알았습니다. 유대 역사를 보면 목자는 계급제도 중에 가장 낮은 계급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솔로몬 왕은 목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솔로몬 왕은 목자가 된 적도 없습니다. 다윗은 목자였었지만 솔로몬은 목자가 된 적이 없었고 오히려 종들을 고용해서 자기의 양들을 치게 했지요. 술라미 여인은 왕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알고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왕의 이름도 알고 있습니다. 아가서 1장 4절 중간 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라고 써 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여인은 왕의 성 안에 있고 솔로몬 왕이 그녀를 왕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고 있습니다. 화면에 솔로몬의 성이 있지요. 어둡고 비바람이 치는 날입니다. 창문이 보이는 곳이 바로 솔로몬의 방이에요. 누구든지 와도 되는 빈 방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을 환영하는 방이지요. 솔로몬 왕은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니 여인은 목자에게 그를 기뻐하며 즐거워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여인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처녀들이 너를 사랑한다라고 모두를 통틀어 다 같이 목자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 자신이 직접 사랑한다고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도 나를 이끌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열등의식이 조금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술라미 여인이 자기의 상태를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목자가 자기를 이끌어주지 않을까봐 아마도 알리는 것 같습니다. 함께 왕의 성에 있는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자기의 상황을 알립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 구절을 토막토막 잘라서 여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여인 자신이 거무나 아름다우니라고 했는데요. 모든 아름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요. 에스겔 16장 14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솔로몬 시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성기는 언제였을까요?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알려진 때가 언제였을까요? 솔로몬 시대 때의 명성이 높았지요. 에스겔서에 무엇이라고 써 있는지 보겠습니다. 에스겔 16장 14절.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인은 자기 자신을 게달의 장막에 빗대어 말합니다. 화면에 게달의 장막을 보여드립니다. 검은색만 보이시지요? 왜 게달의 장막에 빗대었을까요? 그리고 먼저 게달은 누구인가요?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3절.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여인이 게달의 장막에 자기를 빗댄 이유는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0편 1절에서 7절 말씀.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 나무 숯불 이리로다.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게달의 장막은요,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를 의미합니다. 여인이 나는 게달의 장막과 같다고 빗댄 것은 그녀의 도덕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신실하지 않고 거짓을 말한다는 것이지요. 야고보서에서도 보면 혀는 불과 같다고 하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보면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여인은 자신을 이스마엘의 아들의 성격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소망은 있습니다. 게달의 장막 같은 자에게 항상 소망이 있지요. 이사야 60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바다는 열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 열방이 이스라엘의 빛으로 오는 것이지요.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네게로 모일 것이요 이방인의 양 무리가 유대인의 양 무리와 함께 한 목자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가서 1장 6절을 보시면 여인이 자기 자신에게 거짓된 입술과 혀가 있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그녀에게 열등감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6절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이스라엘은 항상 해를 숭배하는 죄를 지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햇볕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여인 자신이 해를 숭배해서 개인의 도덕성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6절을 계속 보면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나의 문제로 인해 남을 나무라도 될까요? 여인은 남들이 나를 포도원 지기로 삼았어요 라고 탓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어떤 차에 악마로 인해 내가 일을 저질렀다라고 붙은 스티커를 보았는데요. 악마 때문이 아닌 내가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이 맞겠지요.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나무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인은 자기 포도원을 지키지 못한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여인이 우상숭배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죠. 소위 말해서 해 아래서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낸 것이지요. 열왕기하 23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왕이 아론의 자손 레위인들과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명령한 것이지요.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을 분양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양하는 자들을 폐하고 방금 읽은 구절은 해, 달, 별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과 그 땅의 어두운 도덕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곳에서 이 모든 신들을 숭배한 것입니다. 여인이 지키지 못한 포도원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해와 상상으로 말씀을 푸는 것이 아닌 말씀이 우리의 이해를 돕게 답을 말씀 속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사야 5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 구절에서 이스라엘이 포도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 전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여인은 목자를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한다고 했고, 목자는 여인을 내 사랑이라고 부른다고 했지요.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이기에 뮤지컬과도 같습니다. 이사야 5장도 노래입니다.
여인은 목자를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하지요. 이사야 5장은 아가서와 연결이 됩니다. 이사야 5장 1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시는지 보세요. 다음 구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돌 감람나무가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말씀이 연상이 되네요.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지난 2000년 동안 정확하게 똑같이 이 말씀이 일어난 것을 아시나요? 이제 우리가 아가서 말씀의 문맥을 보았습니다. 지금 함께 볼 구절은 성경에서 제가 가장 재밌어하고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술람이 여인은 솔로몬 성 안에 있는데요. 솔로몬 성에서 예루살렘의 딸들과 함께 있습니다. 여인이 창밖으로 보이시나요? 여인은 나를 솔로몬 왕으로부터 구해주세요 라고 소리치고 있네요.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아가서의 내용을 바로 지금 화면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면서 목자에게 말하고 있어요. 7절에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네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여인은 창밖으로 목자를 내려다보면서 참 괜찮은 사람이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인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잠깐만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하세요? 당신과 연락해도 되나요? 당신은 어디에서 일하나요? 라고 목자에게 묻는 것입니다. 정오에 어디에 있냐고 물어보는 것은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싶다라는 것이지요. 당신의 관심을 받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만약 당신이 나에게 당신에 대해 알려주지 않는다면 저는 다른 곳으로 갈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태도가 얼마나 무례한지 모릅니다. 아가서 전체는 사람이 왕이 되길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사랑하는 목자로서의 왕으로 백성들을 세상의 왕으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배틀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사람이 되길 원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이들의 왕이 되길 원하시는 것이지요. 여인이 1장 7절에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라고 했는데요. 솔로몬 왕에게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목자가 되어본 적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어요. 그는 오직 왕으로서 왕의 직무만 행한 왕이었지요. 한 번도 낮은 계급의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여인도 솔로몬 왕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녀는 이제 목자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어디서 일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슬픈 현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여인은 목자가 양을 먹이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저 정오에 점심을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오늘날 메시아의 몸인 교회와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공동체만 생각하고 내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요. 예배에 온 마음을 다해 드리기보다 공연을 보러 오듯 오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공동체에서 관심을 받지 않으면 다른 데로 장소를 옮기기도 하지요. 다시 아가서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딸들이 무엇이라고 하나요? 복음서에 이 세대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지혜롭다고 써 있지요. 아가서 1장 7절에 여인이 목자에게 어디서 양을 먹이는지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8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늘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예루살렘의 딸들이 여인에게 목자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거든 목자에게 가까이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은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 누구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루살렘이라는 장소가 있고요. 또한 예루살렘의 딸들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에 누가 있었지요? 자, 다시 말해서 솔로몬은 예루살렘보다 예루살렘의 딸들을 더 좋아했습니다. 이로 인해 문제가 되기도 했지요. 예루살렘의 딸들이 누구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에스겔 16장 1절에서 3절 말씀.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헷 사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헷 사람은 영어로 테러리스트를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의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어머니는 테러리스트인 것이지요. 이것에 대해 다음 몇 주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은 다윗 왕으로부터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지만 그 전에는 여부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부스 족속이 이곳에 살고 있었지요. 다윗보다 1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아브라함 시대로 가게 되는데요. 멜키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 시대에는 예루살렘이 살렘으로 알려졌었지요. 가나안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땅을 차지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아버지는 아모리 족속, 어머니는 헷 족속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장 44절에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라고 써 있는데요. 다른 말로 예루살렘이 헷 족속처럼 행동한다라는 뜻이지요. 45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예루살렘 근처의 도시들은 딸들 혹은 자매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소돔, 예루살렘은 같은 부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매들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들을 두른 작은 동네들을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은 예루살렘의 외곽의 작은 동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자매들은 소돔과 사마리아를 뜻하지요. 다시 에스겔 16장으로 돌아가서 48절에서 52절을 보겠습니다. 아가서를 보실 때에 예루살렘의 딸들이 누구인 줄 알아야 하겠지요. 에스겔 16장 48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시 말하자면 예루살렘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했다는 것입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누군가를 손가락질할 때에 다른 세 손가락은 자기 자신을 가리킨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시지요? 이것이 예루살렘의 문제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사마리아와 소돔보다 자기가 더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교만했었지요. 사실상 예루살렘은 이들보다 더 악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소돔에 10명의 의인이 있는지를 주님께 물어보았지만 예레미야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에 한 명의 의인을 찾게 된다면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하셨지요. 거룩한 도성에서 의인 한 명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연이어서 52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예루살렘은 너무 악해서 오히려 소돔과 사마리아의 행위가 의롭기까지 했습니다. 에스겔 16장 60절에서 6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네게 딸로 주려니와. 사마리아와 소돔은 예루살렘의 딸이 되었습니다.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네게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기본적으로 예루살렘의 딸들은 예루살렘 주변 동네들을 일컬었는데요. 그러나 그의 두 자매 사마리아와 소돔도 나중에 예루살렘의 딸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도시들도 우상숭배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솔로몬이 예루살렘보다 예루살렘의 딸들에 더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첩들이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솔로몬에게 1000명의 후궁과 첩이 있었지요. 다시 아가서로 돌아가서 이제 목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말하게 됩니다. 아가서 1장 9절에서 10절.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바로는 가장 좋은 말들을 당시에 소유했습니다. 애굽의 말들이 최고의 말들이었지요. 내 듀밤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자,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의 딸들이 등장하며 말합니다. 11절.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의 은을 박아 만들리라. 그리고 나서 술라미 여인이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응답합니다. 갑자기 솔로몬 왕이 나타나게 되지요.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그러나 여인이 말하기를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 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여인은 목자를 솔로몬 왕과 비교하면서 목자를 더 좋아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가서 4장으로 건너뛰어서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여인이 말하기를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이 아가서를 보시면서 나의 동산이 우리 동산으로 바뀌고 또한 그의 동산으로 바뀌게 되는 것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등장인물들이 말하게 될 때에 그에 대한 여인의 말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잘 살펴보세요. 호세아 2장 1절부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 즉 내 백성이라고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 즉 국류를 여김을 받는 자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겨 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자 예루살렘이 말하는 것이죠.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니라. 예루살렘은 오직 나인 자기 자신에게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바로 이 부분이 아가서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은 솔로몬 왕과 있었지만 나중에는 첫사랑인 목자에게로 돌아가지요. 연달아서 말씀을 보시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소의 포도주를 그것이 맡을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뺏으리로다. 방금 읽은 말씀은 호세아인데요. 호세아서는 아가서와 완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가서 5장 1절에 목자가 무엇이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아가서 4장 16절에 북풍아 나의 동산에 불어오라 라는 말씀을 보았는데요. 바로 그 다음 구절, 목자가 말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목자는 신부가 이 모든 것을 어디에서 갖게 되었는지 예루살렘에 알리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의 문제는
모든 명성과 부를 가졌지만 다 솔로몬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나에게 명성이 있다면 또는 힘이 있다면 재산이 있다면 하고 생각하기도 하겠지만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을 다 소유했습니다. 만약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사용했다면 어땠을까요? 다시 아가서 1장으로 돌아가서 15절에 목자가 술라미 여인에게 말합니다. 아가서 1장 15절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목자는 여인을 사랑하고 있고 그는 여인의 눈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모든 여인은 사랑하는 남자가 자기를 바라보기를 원하지 않나요? 목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눈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여인의 반응은 어떤가요? 여인도 목자의 눈을 바라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아가서 1장 16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그러나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여인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요? 그녀가 누리고 있는 복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목자는 그녀의 눈을 보며 얼마나 그녀를 사랑하는지 말하고 있지만 여인은 목자가 그녀를 바라보는 것에 대해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주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러 오고 있나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천국 가기만을 바라고 자기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나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입니다. 교회가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코마 상태에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바라지는 않고 복에만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주머니에 놓고 사랑한다고 고백은 하는데 정작 필요할 때만 꺼내서 사용하는 수표처럼 주님을 사용하는 것이지요. 방금 읽은 구절에서 여인은 우리 집 들보, 우리의 침상이라고 하지만 다음 주에는 더 이상 우리의 침상이라고 하지 않고 내 침상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아가서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여인의 태도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보게 되겠습니다.